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사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러 나감으로 인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이 확정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확정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로 영광이 맞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맞고 은혜 자체인 것이 맞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더욱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메시아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었고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들어보지 못한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 찾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 몰매를 맞고 가장 큰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비참한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눈앞에 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느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영광입니까? 그 비참한 결말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이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중요한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잘 짊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에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온전히 짊어질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고민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라면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게 된 것이 당연히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의 정점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영광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아니었고 높은 지위에 앉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동일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맞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세상의 성공이 더 영광스러워 보여서 곁눈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더 탐스러워 보여서 그곳에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나는 헌신 많이 하는 편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 그곳에 발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그 세상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주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라 말씀하시며 기꺼이 기쁨으로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눈 돌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한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에 눈 돌리며 가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땅의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 말씀하시며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영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그것을 영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것이 영광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제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영광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 말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